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오늘 좀 긴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다 읽지 말고 25절에서 35절까지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까지만, 25절에서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게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7장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궁금한 것이 생겼죠. 그것을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결혼에 대한, 혼인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성도로 들어와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결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을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지금 고린도전서 7장에 쓰고 있습니다. 근데 대답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해 온 바에 의하면 왜 결혼을 해야 하는가? 결혼 그리고 이혼, 독신생활 이것이 어느 것이 좋은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성도로서 결혼 생활을 이끌어 가야 되고 이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독신 생활, 혼자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쭉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의 부르심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종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가 자유한 자 같으면 자유한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 나를 부르신 소망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중요한 말씀이 되겠는데 여기에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처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처녀가 있는데 처녀가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처녀란 말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처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처녀란 말의 뜻은 뭐냐면 결혼 정년기가 된 미혼 청춘 남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처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자를 전혀 모르는 어떤 여자를 처녀라 그런다. 아니면 여자만 시집을 안 간 여자만 처녀라 한다. 뭐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처녀라는 말을 오늘 25절부터 40절까지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결혼할 나이 정년기가 되었는데 그럼 혼인을 안 한 이 미혼 남성과 여성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오늘 놀라운 말씀 25절에 보면 합니다. 자, 그럼 결혼을 하지 않은 결혼 정년기의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주님의 계명, 말씀을 자기는 받을 게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처녀들은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을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아무런 계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걸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답을 바울은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는 계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자비하심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의견을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계명이 없는 걸 전혀 얘기해 줄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런데 계명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아서 바른 길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시지 않은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이때는 주님의 뜻을 살피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의 뜻을 이제 따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임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 자, 고린도에 있는 결혼 정년기의 비혼 남녀들은 그럼 결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바울의 생각에는 성경은 물론 아닌가, 이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26절 끝에 보니까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 말은 뭐냐면 결혼 안 하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많은 이 미혼 청춘 남녀들이 있는데 바울이 내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 가서 만약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세요?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고 인구 증가를 막고 뭐 이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듣겠죠. 근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처녀들은 결혼하지 말아야 되나? 결혼은 그럼 하지 마. 청춘 남녀들은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자,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 바울은 그걸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자기의 이제 의견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바울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근거가 뭔가, 여기 보니까 한 3개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은 첫 번째 이유, 결혼을 하지 말아 안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바울의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임박한 환난 때문에, 다가오고 있는 환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환란이 다가오는 이런 시기에는 결혼하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바울이 지금 그게 더 판단. 왜냐하면 결혼하면 더 힘들어지고 혼자 사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이. 그것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갖는 성도로서의 삶에 더 쉽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임박한 환란이 도대체 뭔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고 이 임박한 환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이죠, 이 헬라어에서 아낭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아낭케. 네, 아낭케. 이게 환란이란 말이에요. 환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환란이 있어요. 그럼 이 환란이 도대체 뭔가? 이 환란이 도대체 뭔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런 우리가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환란이 바로 다가오고 임박해 있다는 것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말세의 재림, 이제 주님이 재림을 하시니까 재림을 하신다는 그 재림 전에 이 땅에 있어야 될 엄청난 고난과 재난의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그런 시기가 지금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런 시기에는 주님께서도 시집 장가가는 거 다 뭐 괜찮지만은 고난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때가 이제 임박한 환란이라는 거, 재림의 시기가 가까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서 임박 환란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이 재난이나 고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환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이 뭐 편안한 삶은 아니죠. 힘들고 참 고난의 삶을 살죠. 그러면서 그 고난의 삶 중에서도 70 가까이로 다가오는 환란, 힘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게 낫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오늘날 이런 말 하면은 큰일 나겠죠. 근데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의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에는 그때 엄청난 기근과 지진이 있었어요. 이 바울이 살던 시대에. 그래서 그 기근과 지진이 너무 막 그냥 소위 요즘 와서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가 하나도 안 돼서 기근이 엄청났고, 거기다 지진까지 나서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요.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라고 하는 세계, 로마를 지휘하고 다스리고 있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누구냐?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 며칠을 굶은 아주 맹수들을 갖다가 우리에서 풀어놓아가지고 운동장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굶주린 맹수들에게 그냥 노출을 시켜서 잡아먹도록 이렇게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축제를 하고, 거리에서 우리 무슨 축제를 하는데 축제하는 이 등불을 산 사람을 묶어놓고는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 불로 해가지고 그걸 불을 밝히고 그리고는 축제를 하고, 이렇게 잔악한 그런 핍박 행동을 했던 것이 바로 네로 황제였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자기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에베소에서도 지금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이 유대인들이 막 그냥 모함을 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극장에서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막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시대가 너무 힘들고 환란이 너무 고통스럽고 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갖게 된다면 정말 힘든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임박한 이런 환란이 있을 때에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결혼한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낀다. 2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단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결혼하는 것 안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무너지거나 성도들이 망해가는 것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육신의 고난을 당하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목회자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바울은 이런 때 임박한 환난이 있을 때에는 혼자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 장가를 가도 시집을 가도 그건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장가가든 시집을 가든 아니면 혼자서 그냥 지내든 이것은 삶의 선택이라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 결혼이 강제성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좋은 첫 번째 이유였어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졌다는 것이에요.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때가 자꾸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 단축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때라는 게 뭘까요? 때라는 것은 이 성경에 보면 헬라어의 때는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이 시간들을 말하는 때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오늘 갔구나, 시간이 됐구나 하는 이런 일반적인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크로노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정해놓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의 순간 그 시간을 얘기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왔지만은 이 순간 말씀을 들으면서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은 세상의 크로노스 시간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어떤 시간에 살고 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카이로스 시간에 살고 있다. 카이로스. 따라해볼까요? 시작. 카이로스. 우리는 카이로스 시간에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크로노스 시간에 살고 있어요. 크로노스. 우리는 다른 사람이죠. 바로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단축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종말이 아주 가까웠다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한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젊은 나이인데 3년 동안을 제자들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3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붙잡혀 갔어요. 쉽게 해서 로마 당국에 붙잡혀 체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 한 33살에 죽었다 이런 알고 있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3년의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끝내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처럼 3일이 지나서 부활을 하셨어요. 3일이 지나가지고 죽고 나서 3일. 그리고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 땅에서 40일 동안을 세상에 살고는 하늘로 올라 승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곧 오시겠다. 내가 곧 오리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근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근데 3일 만에 살아나고 40일 만에 승천하면서 내가 곧 올게 하면 한 2달 만에 오지 않을까요? 한 3달만 아니면 한 최소한 1년이면 오겠지. 그런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기록들이 조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울 거라는 거예요. 바울도 가르치기를 종말이 임박했다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바울의 이 때가 단축하여졌다는 얘기는
그렇게 종말의 시간이 우리 바로 앞에 와서 우리가 세상이 곧 종말이 된다, 이런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곧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오고 있어요. 그럼 뭐 때가 단축된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우리가 지금 2000년이 되어서 곧 오신다는 주님이 안 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 잘 해봅시다.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께 열심히 다니고 또 우리 애들을 잘 키우고 이러는데 주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이런데 좀 안 와닿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을 종말이라는 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고 나서 떠나셨으니까 때가 가까워진다는 이 말은 뭐냐면, 그 종말의 시간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없고 불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우리는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을 하고, 지금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 때가 지금 가까워 오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금방이다, 지금이다가 아니라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 긴박성,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바울이 어떤 위기의식을 조장해서 너희들 두려워하고 바짝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예비하면서 살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바로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종말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5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어떻게?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어떻게?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5가지 중요한 얘기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가 없는 것처럼 살라는 것이에요. 기쁜 자들은 그 기쁨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슬플 때도 오고, 또 우는 자들은 그 슬픔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는 것도 그치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매매한 어떤 물건을 산다면 그 물건이 우리가 뭐 두고두고 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물건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우리가 세상 물건을 쓰는데 이거 몽땅 다 쓰고 세상을 떠날 수는 없죠.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에 너무 몰두하고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5말씀 가만히 5개 예를 들어놨는데 보면 없는 자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없는 자같이 하라는 것은 우리가 금욕을 하고 절제를 하고 막 아껴서 쓰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 세상의 것을 그 우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가장 최고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분명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3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이 형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이거는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상태, 어떤 현상, 이런 것을 말해요. 이게 영화관에서 우리가 극장에 가면 영화를 보죠. 영화 장면이 탁탁탁 지나서 결국엔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화의 한 편처럼 끝나고 지나면 끝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거, 우리가 갖자고 하는 거, 우리가 뭔가 누리고자 하는 이런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화 한 장면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신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보시는 눈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하나님 눈앞에 우리가 여기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이 세상에 우리는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일을 무시하거나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걸 우선적으로 가치를 둬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것이 가치가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몰두하고 세상에 완전히 집착하고 세상에 빠지고 세상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는, 세상에 살지만 그 세상에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 세상 너희들 결혼하고 행복하고 뭐 집을 갖고 자녀도 갖고 돈도 벌고 뭐 모든 것이 좋을 것 같지만 다 지나가는 형적이라. 그래서 그거에 얽매이지만, 자,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리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자, 세 번째 이유를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은 이유. 세 번째 바울이 제시하는 근거는 뭐냐면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한다는 거죠. 바울이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제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이 땅에서 이치에 합당하고 아주 적합하고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분요함이 없이, 분요라는 것은 나누어진다는, 막 근심을 하면서 생각이 막 찢어져 골치 아파. 야, 오늘 이 돈 갚아야 되는데 이 갯돈은 어떻게 하나, 이 렌트비는 내야 되는데 오늘 병원에 가야 되나, 우리 애가 지금 학교 다니는데 아이고 둘째가 아기를 낳나 안 낳나, 우리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이런 분요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분요함, 마음이 나눠지고 생각이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냥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일만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세상 일에 얽매이지도 않고 또 가정이나 이런 자녀들의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돼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몸과 영을 거룩하게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온통 생각하기는 어찌하여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결혼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혼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 쭉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33절, 34절 뭐 이런 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결혼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일을 자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예를 들어서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갈까? 우리 사람을 뭘 기쁘게 할까?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있는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것을 바울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것이 만약 굴레가 되고 자기 인생의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런 올무를 놓기 위해서 너희들 보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올무에 안 빠지기 위해서는 기쁘게 살고 유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그럼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는,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핵심적인 의도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울의 생각이 머릿속에는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생각이 있지 않아요.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의 생각이 있지 않아요. 그가 많이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에 따라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바울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그대로 지내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럼 부르심을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 사는 성도들은 오직 주님의 영광, 우리가 보통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삽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이빠른 소리인지 몰라요. 그냥 주여 예수님 이러고 하나님 이러는 것이 영광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의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결혼이며 매매며 우는 것, 즐거운 것, 이 세상 물건 모든 것이 다 삶의 방식인데 그 모든 방식의 선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찌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그대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신 자의 기쁨을 위해 사는 거라는 것이죠. 부르신 자의 부름을,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높이신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은 쓰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쁜 삶으로 살게 함으로써 주님이 기쁘셔서 우리를 갖다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그거예요. 내가 내 기쁨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주님이 나를 기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주로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지금 바울은 시대적 상황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그냥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에 36절에서 38절까지 보면은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는 시집을 안 간 처녀나 이런 자녀가 있을 때 그 결혼에 대한 책임을 부모들이 상당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결혼을 시키면 딸이 싫더라도 해야 되고, 부모가 결혼을 시키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회 풍조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바로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결혼을 해야 될 정년기에 있는 그 자녀, 딸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딸을 결혼을 시켜야 되느냐? 이 자녀를 내가 그냥 혼자 살도록 해야 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 또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바울에게 물었겠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36절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만약 자기 처녀 딸을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이 이건 이치에 맞지 않다. 만약 이렇게 생각을 했다. 시집을 보내야지 시집 안 보내는 건 이게 이치에 안 맞아.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또 이제 딸이 혼기도 됐다. 결혼할 여행도 되었다. 그리고 또 마땅히 결혼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결혼을 그렇게 해서 자기 딸을 혼기도 찾고 또 결혼을 시켜야 될 것 같고 또 결혼 안 시키는 것이 이거 옳은 것 같지 않아. 난 결혼을 시켜야 되겠어.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난 시켜야 되겠어. 그런 생각이 있다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결코 죄 짓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독신주의자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37절 두 번째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그가 자신이 부모가 자기 마음을 아주 굳게 정해놨어요. 그리고 부득이한 일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누구랑 결혼하기로 혼약 결혼을 갖다가 뭐 약혼을 했거나 결혼을 정했거나 결혼해야만 할 상황이 생겨 있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고 또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자기 속으로 생각을 마음에 나는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우리 자녀를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정을 했다면 그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건 결혼 안 시켜도 좋다는 거예요. 아까는
결혼하는 것이 좋다 생각하면 결혼시키고, 결혼시키지 않고 싶다면 안 시켜도 좋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의 생각은 뭐냐? 38절에 보니까 시집 가는 것도 좋고 잘하는 거야, 시집 잘하는 거. 그렇지만 자기는 뭐예요? 시집과 결혼 안 시키는 게 더 좋다, 더 잘하는 거라. 자기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냐하면 이 바울은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사상에서 결혼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바울은 이제 결혼에 대한 마지막 그 대답이 39절에서 40절 마지막 절까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여기는 뭐냐면 남편이 죽은 과부들에게 그 사람들이 재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해요. 39절에 보니까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구속되고 매여 있다는 거지. 근데 남편이 죽으면 자기의 뜻대로 결혼을 할 권리가 있다, 자유가 있다는 거죠. 남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혼이 절대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 거니까 결혼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해도 좋다. 그런데 단 이유가 뭐냐면 오늘 39절에 보니까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하라. 주님 안에서만 결혼하라. 그러니까 누가 엄청난 재벌인데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면 재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엄청나게 막 그냥 때거리도 없어 굶어 죽지만 이분이 주 안에 있다면 결혼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것도 하든 안 하든 아까 말한 자유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한다면 주님 안에 있는 자들과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재혼한 사람들의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결혼에 대한 바울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봤어요. 그럼 도대체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성경은 독신 생활로 지내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지금 우리에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나요? 독신으로 사는 거, 혼자 사는 거,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낫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요? 대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지금 좀 읽은 말씀들이 전부 그건데 아니라고 제가 대답을 드리는 것은 바울이 25절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계명을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결혼을 하라 마라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놀랍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결혼을 한 사람들은 부모를 따라서 결혼을 하는 것이고 결혼하면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나누지 말라. 성경은 그 얘기만 있지 남자는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여자도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결혼 안 하면 안 된다. 이건 법이다. 이런 말씀을 성경은 한마디도 하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바울은 역시 성경으로부터 주님의 계명을 전혀 그런 얘기 듣지 못했으니까 계명에는 없다. 성경에는 그게 없지만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으로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이 더 적합한가, 무엇이 더 필요한가, 무엇이 더 유익한가 하는 것을 바울은 자기의 생각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결혼하지 말걸. 괜히 결혼해서.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너에게 주신 대로 부름을 받은 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결혼했으면 결혼한 대로 살라. 자, 그 얘기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 말씀을 27절에 보면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딱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결혼을 하는 것,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이에요.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은사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결혼할 수 있도록 결혼하게끔 나의 모든 조건을 만들었다면 그 은사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도 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그 은사대로 혼자 살라는 것이에요. 결혼을 해도 혼자 살아도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딱 하나, 주님께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부름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이런 의식,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뭐냐? 삶의 방식, 혼자 사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부르시는 그곳에서 부름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살라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혼자 되셨거나 결혼을 했거나 또는 헤어졌거나 어떤 조건들이 다 좋아요. 그 상황 속에서 그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